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과 시편 89편 34절을 가지고 우리 구원이 영원한 12가지 이유라는 말씀으로 2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 시리즈로서는 3강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89편의 34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구원이 영원한 12가지 이유라는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나갔는데 12가지 중에서 3가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12가지를 다 기억을 하는 연상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뜻 선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기독교가 좋아서 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수틀리면 떠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많이 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칼빈주의에 공부한 보수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술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해박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확보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많은 그 과정을 제가 겪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참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함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약간 경상도 말을 쓰면 쇠가 빠지게 예수를 일생 동안 믿고 죽어서 눈 떠본 지옥 갔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가 오직 제 견해는 다 생략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그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그 묵은지와 같은 긴 세월이 있었느냐? 창세전에부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그래요. 칼빈스 닥트린 오브 프리데스티네이션. 칼빈의 예정 노인이 거기서 나왔죠. 에베소 1장 5절에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우발적으로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이게 임시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우주와 만물을 짓기 전부터 여러분의 제가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또 부연 설명이 있겠지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everlasting 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속성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모든 게 영원한 거예요. 은혜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랑은 이사야 49장 15절에 14절 15절에 그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고 깊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긍휼히 베풀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간 그 부모라도 어머니라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정도 잊지 않냐? 손바닥에 내가 너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래요. 예. 매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 애지중지한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시고 두 번째 십자가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도 십자가 피 때문에 가려워진 것이고 죄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뜻선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압축해서 하고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머지 9가지인데 이것을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이요. 은이는 양파입니다. 그럼 그냥 연상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인하여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되세요.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와 수고와 너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선행이 있었고 조상부터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 좀 이렇게 존경받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행위는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네.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는 변합니다. 어느 정도 변하냐? 부부간에 사랑하고 만났다가 이혼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도 50% 정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변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베드로도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를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오리다. 베드로야, 오늘 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2번 배반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번 부인했죠,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실 때는 베드로의 그 미래에 일어날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감정 속에 인간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 서로 부부 간의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은 상대방의 아름다운 매력과 장점을 보고 그래서 눈이 우리가 커플이 2겹, 3겹으로 끼어서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보이지 않던 실수들이 허물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람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기뻐하시면, 슬퍼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요. 놀랍잖아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럼 빈질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무슨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건데요. 리그레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후회란 말은 영어로 리그레트인데 NIV 성경은 리그레트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irrevocable을 써요. irrevocable. 그러니 이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우리 부르신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아니고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고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단 말이야. 돌이킬 수 없다. 폐기 처분할 수 없다. 리펀드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이것만 해도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 11장 이 말씀만 26절의 말씀만 해도요. 29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이 가지수의 아이템에 묶이지는 마시고 전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영원전부터 불렀어요.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만년 전에 영원전부터요. 우주 창조, 만물 창조에 부르시는데 오죽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영원전에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창세 후에 최근에 마음에 안 드시니까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버리신다?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다 그랬잖아요. 레버 커버래요. 나는 결코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꾸 이게 인간은 부패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 기도를 아무리 빡세게 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삼층전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가도 신령한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육체 영성 제가 설교 나갔습니다만 몇 년, 2년 전에요. 이 몸은 절대로 신령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 속에는 사단이 살고 있고 우리의 혼 속에는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안에 인간의 속에 두 가지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아의 생명과 육체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은 어디서 오나요? 지식에서 옵니다. 양심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영 속의 기능, 펑션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도 지식이 없으면 담대합니다. 아셔야 돼요. 양심이면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차를 파킹했는데 거기에 소방존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호스를 설치하는 곳이죠. 그런데 모르고 파킹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독립기념일에. 제 가까운, 집 가까운 국민학교에서 독립기념일 행사하는데 거기 간다고 갔는데 이 사람 눈 빠졌나? 왜 파킹이 빽빽한데 할 데가 없는데 딱 한 곳이 비어 있는 거야. 그래,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소방존이 있는, 그러니까 소방서 차가 설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제가 노란 줄을 그어놨는데 거긴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 있나? 내 세우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를 딱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평안합니다. 독립기념일에 포사고 행사하는데 평안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당신 차가 지금 위험지역이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자칫하면은 토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때는 그 지식이 오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양심이 죄책감이 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자,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참 평안이 아니죠. 생명이 없는 그런 평안은 언젠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백일하의 삶의 모든 비참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서로 따지면 5번째인데요. 의에 의하여 구원한 것입니다. 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있고요. 양심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 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 아래 묶어놓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모든 일에 행할 때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못 지키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율법을 못 지키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바에 반석을 물로 칠 때 모세가 헬기로 지팡이를 쳐버리잖아요. 그걸 백성들 앞에 네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장본인이네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야고보의 2장 10절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느니라. 세상에 율법에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심도
우리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양심에 찔림받고 살아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 죽으시죠.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은 그는 본래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되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죄가 되실 그냥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요. 그러므로 인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증가됐다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노뱀이 되셔가지고요. 광야에 노뱀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라이처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되세요. 애매하게 죄를 모르신 분이 그거 죄가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라이처스에서 의가 이 세상에 완전히 라이처스에서는 말은 옳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옳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 분이고 죄를 잊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다 임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인인데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칭해서 의로운 자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천국에는 죄인은 절대 못 가요. 죄인이 의인대에 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이 건물도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드론이라고 해요. 드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늘에 보좌에 계시는 그 기초가 공의라, 라이처스는 공의예요. 그리고 공의 앞에 죄인은 율법도 못 지킨 데다가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하나 한 마리 노뱀과 같이 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입혀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전가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된 거죠.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공의의 기초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언약에 따른 것인데 이 성경은 약속과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기가.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약속과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주리라 아니라 그냥 사준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냐면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 이거는 언약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죠. 예수님이 재림에 다시 오시리라. 언약이요, 약속이요. 너희가 부활되리라. 언약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 빡세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되는 거 아니고 나는 재림 싫다.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재림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그럼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는 언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이라든지 무지개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모세 언약이요. 출애굽 24장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 뿌리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 언약을 준행하리이다 했어요. 준행이 안 돼서.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반드시 언약에는 피가 들어가는데 피는 생명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네가 언약을 안 지키면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안 깨뜨리시는 분이거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안 지키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전부 사망과 그리고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있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약간 거리지키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흘리는 이 피는 너희 죄 사함을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이례적이지만 신약의 예수님 피는 이건 once for all 이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구약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되시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런 아마 상징적인 양이지 실제는 예수님이 피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이하여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이거는 약속이 아닌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그럼 구원 얻으리라. 구원은 누가? 하나님 주시고 믿는 건 누가요? 우리가 믿지. 예, 그러면은 구원 얻으래. You will save you. 너는 구원 얻는다 말이야. 예, 그 언약을 안 깨뜨리시는 거야. 예, 구약에는 율법을 못 지켰지. 언약을.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기 전까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배신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예수님과 절연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그 언약의 피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자, 능력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저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이랬습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영혼을 신학자도 못 뺐습니다. 신학자. 부흥사, 목사 못 뺐습니다. 마귀? 더더구나 뺄 수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만유,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 만유. 만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만유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마이티 갓, 능력의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영혼을 뺏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결코 뺏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 No one, 영어로 보면 no one can snatch. Nobody can snatch. 예.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스네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생명에 따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데 영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에 따른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에는 보이는 생명만 생명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생명입니다. 예, 심지어 이 죄라는 것도 있어요. 죄도 보이지 않지만은 자랍니다. 예, 생명은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모든 보이는 생명은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도 생명이 자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 죄가 장성한 적이 있어요. 풀그로운이에요. 풀그로운. 자라 장성한다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러냐고요. 우리는 머리털 자라고 손발톱 자라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자랍니다. 이 식물도 동물도 생명을 자라고 죽은 고목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돌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은 자라는데 이 생명의 특징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이 들어가야 그 법이 작동합니다. 생명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법이 있어요. 자, 이 예화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날 때부터 쥐를 잡아요. 우리가 뭐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는 집을 지키고 뭔가가 사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납니다. 사자는 땅에서 왕자입니다. 예, 원숭이는 아버지로부터 나무 타는 기술을 안 배워요. 원숭이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나무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왜? 생명은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생명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 영원한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 측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습니다. 뭐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또 영생했습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 born again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생했다는 말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났고 영생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 얻었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무려 8번 나옵니다. 믿으면 영생 받는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데 everlasting life입니다. 영생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 그냥. 그럼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독수리가 며칠은 몸이 뚱뚱하고 피곤해서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자체의 생명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집에 있는 통닭은 못 날아요. 아무리 날고 싶어 위에만 독수리만 쳐다보고 부르고 하지. 왜? 독수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영원히 살는 거 받아버렸다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돼야 돼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렇고 제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영생과 천국에 대한 견해가 이 견해의 어떤 충분한 컨셉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요 설교는 제가 시리즈로 또 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만 소개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문제에 부닥치고 헷갈리느냐 하면은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생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의예요?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죠. 자,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받은 것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영안에. 그러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무슨 의로? 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거기에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설교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3%도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거 이거 지금 자칫하면요. 이건 헛방이야. 굉장히 불안해.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 답이 나와.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이 정도 같으면 믿음이 있어 없어요? 굉장한 사람이지. 보통 기도 빡세게가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 쫓습니까 함부로? 능력 행합니까? 예언합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행하지. 액티베이션이 이 행동이 없는 사람은 행동은 이것은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입니까? 이거는 행동이란 자체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잖아요. 그럼 천국은 이런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했거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니까 이거 아버지도 행하지 아니하면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다가 마태복음의 5장의 20절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never enter요. 절대로 not certainly enter요. 절대로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라 할 때 천국은 heaven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천국의 왕국이요. 이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평생 헷갈리다가 결국 죽으면 그렇게 갈등하다가 천국에 못을 주었던데 왔네. 야, 내가 구원받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받았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택해서 하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힘을 얻어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자, 그러면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일 겁니다. 영생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 천국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세례 요한보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러나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게 있어 없어요? 있지. 뭐냐? 상급과 스테파노스 상급과 영광과 멜루관, 이거는 고린도서 11장 45절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인지 몰라요. 41절에부터. 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이건 천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생과 천국이 같다? 틀리다? 영생은 구원이고 천국도 구원이에요. 천국이란 것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 속에 선별되어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교할 겁니다. 충분히 설명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파기완성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멸절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속성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침노가 은혜요, 행위요? 행위지. 마땅히 행위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니 세례 요한부터 침노는 은혜요, 행위요? 행위지. 그런데 그러면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영생과 천국을 혼란하고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답이 계속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분명히 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천국 이코로 곧 바로 천당으로 생각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메시지를 전가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과 영생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가지고 급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츠렸다가 그냥 내가 막 구원을 놓치는구나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행위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우리가 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인하지 그 은혜로 인하여 있습니다. By grace요. 믿음으로 through faith요. You have been saved.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위 상관이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정확한 컨셉의 개념이 없이는 계속 헷갈리다가 답이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다 하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이미 있습니다. 천국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간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야고보 1장에 17절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되죠. 좀 약간 난해한 구절 같습니다만은 달과 태양에 의하여 그림자가 생깁니다. 모든 만물은 달과 태양에 영향받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과 태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everlasting salvation,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고 중간에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에 뭐가 되셨다? 근거가 되셨다. 이렇게 되죠. He became 되죠.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자체가 예수님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The source예요. The source of 영원한 eternal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말살하다, annihilation이에요. 그러니까 nobody can annihilation이에요. Nobody can annihilation. No one can annihilation. 그러니까 구원 말살할 수 없단 말이에요. Nobody can overthrow. 전복시킬 수 없다는 거야. 누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잖아요. 그럼 구원 자체가 한 번 받은 건 영원한데 중간에 말살할 수 없고 중간에 오버트로 할 수 없다는, 전복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 뺏을 자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아버지 손에 뺏을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뺏을 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곧 예수님의 권능이야.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경고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번째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예배드리러 나오든지 아니면 기도하러 나오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12번째 제가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은 everlasting salvation, everlasting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런 말씀을 통해 없으면은 참다운 감격이 없습니다. 참 행복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데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은 행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예. 로마서의 8장 35절에 보면은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토탈 17가지인데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황금 피키기 칼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뭐 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떠한 지금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런 기쁨과 감격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